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영적 나이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제 2018년이 다 가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19년 맞으면 또 한 살을 먹겠죠. 할렐루야. 아멘을 별로 소리가 없네요. 나이 먹는 게 싫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우리가 한번 나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의 나이가 아니고 영적인 나이입니다. 이 영적 나이는 예수 믿은 지 내가 몇 년 됐다, 그래서 영적 나이가 몇 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20살이냐?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빨리빨리 영적 나이가 성장해서 정말 장성한 그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 신앙, 나의 영적 나이는 도대체 지금 몇 살인가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쓰고 있죠.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14절에 다시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계속 똑같은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 요한 사도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의 시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중간에 이제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뒤를 쭉 읽어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거기서 이제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두 번 똑같은 말이 반복하면서 또 강조하고 또 운율에 맞게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성장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인생의 그 신앙 단계를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아이들아, 영적인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첫 부분에 보면은 자녀들아,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건 뭐냐? 이 상태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죠. born again.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한번 태어납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사람이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그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시작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당연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든지 전도를 받든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태어나는 순간은 세례받는 순간도 아니요, 교회를 나오는 순간도 아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유아세를 받는 순간도 아니라 그 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영으로 내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사했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달려주신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나의 모든 죄가 심판을 받았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죄 없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응애 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이제 거기서부터 성장을 시작하고 양육을 받고 자라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전에는 아버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그 아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똑같이 아바예요. 아바. 옛날에 아바라고 하는 그런 보컬 그룹이 하나 있었잖아요. 옛날에. 옛날입니다. 아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의 특징은 천진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 보면 얼마나 천진하고 순수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났을 때 그 신앙은 너무 순수해요. 처음에는 막 예수님이 되면은 또 예수님이 너무 좋고 또 기도하면은 금방 응답받고 막 그렇게 꾸밈이 없는 그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순수한 거는 좋은데 아직 어린 것이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 가운데 아이가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기를 정말 결혼한 지 거의 한 8년 됐는데 아기를 가진 거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아기를 임신하면 무조건 낳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거의 한 8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글쎄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그렇게 벌써 8개월 이렇게 된 아이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고를 하고 그 아이를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플러시에 가면 재미상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방이 요만한 조그만 방에 가족들이 한 10명 모여가지고 관도 요만한 관에다가 제가 집전을 하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웨인이라고 1시간 좀 떨어진데 가족 묘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갖고 그 아이를 이름까지 지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 왔습니다. 얼마나 그 엄마가 우는지 그래서 괜찮다 또 하나님 주실 거다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아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뭐 이 금이야 오기야 이제 혹시 한번 또 유산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정말 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딱 출산해갖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사산을 한 것입니다. 그냥 목사는 막 그럴 때 죽고 싶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도 괴롭겠지만은, 어째 이런 일이 정말. 그래서, 울면서 막 슬퍼하는데, 그 아이를 똑같이 그 재미장사에 가서 똑같이 고방에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요만한 관에다가 해가지고, 또 그 외인에 멀리 1시간 거기 갔다 장례 지르고 또 왔어요. 얼마나 자매가 슬퍼하는지.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살았냐 죽었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아멘입니까?
예. 뭐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애가 사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얼마나 그 자매가 슬퍼하는지.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또 1년 뒤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낳았어요. 아기를 잘 낳아서 그 자매가 그 이름을 아기를 그냥 너무 잘 키워가지고 지금은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살았냐 죽었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아기를 낳았어요. 보니까 살았어요. 할렐루야, 살았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응애 하고 똑같아. 1년이 지났는데 다른 애들은 돌잔치 한다고 막 다니는데 얘는 아직도 응애 그러고 있어. 젖 먹고. 알고 지금 3년이 돼갖고 다 지금 이제 어린이집 가는데 얘는 응애 그러고 있어. 10년이 돼가지고 지금 다 이제 중학교 가려고 생기고 있는데 얘는 응애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왜 아니에요? 살았는데. 살았잖아. 살았는데 왜 아닙니까? 왜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 없어요. 자라야 됩니다. 아기가 자라지 않고 그냥 계속 어린아이로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날 때 그냥 죽지 왜 태어나고 그러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니라. 뭐 어떤 성도입니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응애 하고 예수님 믿은 그대로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응애 울고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러고 그냥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또 왜 그러세요 형제님 하고 썸 주면 막 맞쩌고 저쩌고 막 그 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교회는 절대 안 나가고 막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또 겨우 교회 나오고 10년이나 교회를 나왔는데 집사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게 또 이 신앙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이 교회 이렇게 오래 나왔는데 또 부인이 또 왜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를 안 주냐 이를 막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집사님 그 집사가 됐는데 뭐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나 뭐 기도 20년을 다녔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 같이 들어온 사람은 안수 집사 했는데 이분은 안수 집사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또 안수 집사를 드려요. 하시라고 아주 목사님 다 하세요. 그게 먼저 헌금도 좀 내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이제 50도 넘어가고 다들 장로 됐는데 장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부인이 왜 우리 남편만 장로 안 시키냐 그러고 막.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참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가는데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얘기하면 full of babies in the pew. 이 전부 베이비만 앉아있어 어린아이만. 그러니까 막 조금만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 생기면 나 예수 안 믿는 기도해갖고 오늘 응답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다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 아예 하나님 없어. 이게 다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집사가 뭡니까? 집 잡다 사 일 교회 일을 잡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잡으니 이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어. 하다가 그냥 집 짓다가 지 손 깨갖고 앵 울고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지만 지금 좋아 옆에 놈도 때려가지고 또 맨 교회가 싸우고 맨 교회가 그게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로만 계속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지식이 얕습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야 사탕 줄게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갖고 유괴를 당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잘못된 말씀을 배워도 거기에 솔깃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단이 너무 황당합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걸 왜 따라다니지? 어떤 영에 씌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가지고 뭐 무슨 신천지니 무슨 그냥 마음인 이런 이상한 데 막 가가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삶은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신앙의 삶은 어떠며 나의 가정의 삶은 어떠하면 되며 내가 정치를 하면 정치가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며 내가 장사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체계적으로 그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내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자가 많아져요.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삶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삶 속의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하는 모든 삶에서 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또 자제력이 약한 것입니다.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인내가 부족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이고 뭐고 다 교회고 뭐고 이제는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라면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우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그걸 잘 극복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더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들을 포용하며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우리 인격이고 뭐고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보세요. 그러면 그 후에 신앙이 확 성장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 이거 죽고 싶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의 목사로서의 인격과 자질이 확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전에는 이거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연단시키셔서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단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은 어렵다고 싫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그전에는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식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자식이었다가 저녁 때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또 아침에는 하나님 자식이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한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주인이요.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자기중심적,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당장 내 앞에 뭐가 없으면 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거에 갇혀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내가 받아서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와서 아빠 나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와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멈춰버린다고 하면 문제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자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은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많죠.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지금 유치원,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겨우 중학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아비와 같은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아이도 아버지를 알았는데 이 아비도 아버지를 알아요. 그런데 조금 아는 게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아버지를 아는 것은 이제 이분이 나의 아버지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건데, 이 아비로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깊이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도 그냥 살짝 아는 게 있고 깊이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우리 아버지는 내가 배고프면 뭐 사달라 그러면 사주는 아버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야단치는 아버지, 그 정도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와서 내가 뭐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주시고, 또 내가 주일에 한 번 빠지면 다이아 빵꾸 내시고, 뭐 이러는 아버지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근데 아버지를 깊이 알고 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돼요. 심정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라시고 또 아주 또 경상도 분이고 굉장히 엄하시고, 뭐 이렇게 말도 대화도 별로 없고,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도 그냥 딱 보고 왔나? 힘들었나? 가 쉬라. 끝. 뭐 이런 아버지 있잖아요. 옛날 아버지.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좀 반항도 좀 하고 속도 좀 세게 들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어디를 여행을 가도 편지를 써도 어머니한테만 편지를 썼지 아버지한테는 편지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한테는 편지 쓸 엄두도 못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아버지가 제주도로 공무원이셨는데 제주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주도로 발령이 났다는 뜻은 좌천됐다라는 얘기죠. 그냥 뭐 이렇게 강직한 분이 돼가지고 머리를 잘 안 먹였는지 하여간 제주도로 갔어요. 어느 날 이렇게 군대에서 이제 다 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가 돼갖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누워서 쉬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까. 그 멀리 제주도 가셔가지고 거기서 직장일을 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처음으로 썼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 쓰려면 한자를 섞어 써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한자를 이제 섞어 쓰려니까 모르는 게 많아갖고 사전 찾아가지고 한자를 다 써가지고 이제 두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휴가를 갔죠. 갔더니 아버지가 또 올라오셨더라고. 이따가 또 큰 절을 또 딱 하니까, 그래, 네 편지 잘 받았다. 네. 그런데 한자가 두 군데가 틀렸더구만. 네? 펜 가져와 봐라. 네 고등교육이나 받은 놈이 이런 한자도 제대로 모르고 다 찾아서 썼는데 너무 쉬운 거 있잖아요. 지도해 주십시오. 지도. 그거 너무 쉬워서 그냥 내가 지 딱 쓰고 도자를 썼는데, 이 길도자 밑에 촌자를 붙여야 되는데 그걸 딱 빼먹은 거야. 이놈아, 이거는 길이라고 하는 도자고 지도할 때는 밑에 촌자를 붙이는 거야. 알았나? 네, 가봐라. 그런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편지를 지갑에 넣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보내주면서 자랑했다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편지 보냈다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아버지 이름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장성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분의 나를 향한 마음이 이러시구나. 그때 이제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향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자가 아비와 같은 신앙자예요. 그 아버지는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고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비죠. 무서워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정하신 걸 알므로 정말 폭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나는 호수처럼 잔잔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비는 또 어떤 사람이냐? 아비라고 할 때는 뭐가 있다? 자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비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권사님을 보면 늘 기도가 자기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누가 혹 시험에 빠지면 가서 그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잘 권면해서 데리고 오고 늘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앙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금방 무너지겠지만 그 가운데는 아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늘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비와 같은 신앙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뭐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지금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계입니다. 영적인 갈등과 투쟁 가운데, 그 씨름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들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 보면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헬라어에 에어리스트 퓨처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 그거는 과거 미래 시제입니다. 과거 미래 시제가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번에 대학교 시험을 봤다. 그런데 다 가갖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시험 이번에 붙었어. 그러면 붙었습니까? 안 붙었잖아요. 아직 안 붙었는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너는 붙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로 과거 시제를 써서 붙었어.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용법이 이 신약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에어리스트 퓨처, 과거 미래 시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그런 겁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정이 다 이긴 게 아니라 너희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강해서 너희는 마귀를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단계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복시키며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에서 지면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이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여기에서 져버리면 정말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죠. 이거는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변호의 연단을 겪으면서 정말 영적 싸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 그거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런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 옛날에 무슨 영화를 보면은 이 닥터 지바곤과 그 영화를 보면은 우랄 산맥을 지나가는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2부를 시작하면서 그냥 깜깜한 굴 속에 덜커덩 하고 이게 건들질 않는 거예요. 깜깜한 게. 근데 삐 그래서 저기 조그만 점과 같은 하얀 게 하나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게 점점 커지면서
빽 하면서 동굴을 빠져나와, 터널을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랄 산맥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는 우크라이나 지방 꽃이 피고 새가 위에는 막 눈이 덮이고 막 그냥 그런 살벌한 지역을 지났는데 새로운 그런 평야가 펼쳐지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지금 눈물과 정말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붙들고 나오고 나면 여러분 그 터널을 뚫고 이제 곧 놀라운 아름다운 평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중간에 그 동굴에서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년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줄다리기 아시죠, 여러분? 줄다리기. 줄다리기를 해보면은 우리 옛날에 야외집 목회 같은 데가 줄다리기 해보면은 막 팽팽해요. 영차 하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싹 기울면서 끌려가기 시작하면 와르르 그냥 무너집니다. 그 씨름에서 딱 그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버텨서 이기면 와르르 이기고 안 그러면 와르르 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정말 가정과 같이 어렵고 힘들면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누구든지 용납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교회죠. 동시에 또 교회는 훈련장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그래요 정말 잘 오셨어요로 끝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강해지고 힘이 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좋은 말만 듣고 그래요 잘 될 겁니다 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이런 데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힘을 얻은 성도들이 자기 문제를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회적으로 복음적으로 세계 선교와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까지 감당을 해야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훈련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다 하고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시간을 내서 같이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따로 우리가 같이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알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정말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빨리 벗어나서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때에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우리 정말 성도들이 혼합해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삶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들을 와서 간증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에 뭐 세상 얘기도 좋고 우리가 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좋지만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모임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저희 꿈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가 점점 가까우는데 가서 무엇을 우리가 내놓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비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신앙이 정말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이제 2018년도를 맞으면서 2019년부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정말 변화시키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비와 같은 신앙자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정말 잘 이큐해서 힘 있는 신앙자, 삶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